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사시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요, 하나님을 이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 걱정과 근심과 질병이 없는 그런 삶이 보장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늘 긴장되는 삶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윗사람이, 윗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고 어떤 분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탕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눈만 피해 다니면서 죄 지으면 되고 타락하면 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아름다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삶이 늘 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은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로 풍랑을 만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이 없는 연단의 풍랑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연단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은 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해서 풍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나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내 자식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풍랑을 만났고 재산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났는데 어느 누구를 돌아봐도 이 무서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토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야곱이 1시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철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철야하러 와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자고 잠깐 20분 기도한 다음에 철야했다고 하는데 그건 온전한 철야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진짜로 철야를 했습니다. 사투를 건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그런 사투를 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온전한 철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웠는데 무슨 철야를 했느냐? 바로 기도하는 철야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재정적인 풍랑을 만나고 관계적인 풍랑을 만나고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의 위기의 풍랑을 만나고 두려움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 풍랑은 더 넘실거리고 우리를 더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개입되어서 나를 도와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절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야곱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앞으로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 국호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히브리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부터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천사와 씨름했는지, 천사를 붙잡고 안아줬는지, 그 천사가 가면서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다리를 쳐렀다고 할 만큼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국호가 지어졌죠. 그 야곱이 그 기도할 때 받은 그 상처, 다리를 저른 것이 평생 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28절인 것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이 말을 야곱이 받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맞붙어 가지고는 이겼다 졌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이겼다고 하십시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쉽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에티오피아 같은 아주 초라한 가난한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에 항공모함을 하나 준다고 하십시다. 그 나라의 재력으로는 그 항공모함을 이끌어갈 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은서 아이가 있는데, 내 4살 먹었는데, 은서가 4살이고 은서 아빠가 성구입니다. 자, 성구하고 은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은서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싱에는 체급이 있는 것입니다. 웰터급이 있고 반탄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비슷비슷한 키로수에 맞춰서 서로 박싱을 시켜야지, 하나는 60kg 나가고 하나는 100kg 나가는데 그 100kg 나가는 사람한테 주먹에 맞으면 그 사람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급별로 키로수를 달아서 박싱을 그 선수들끼리 시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어떤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인간이, 정말 인간 따위가, 연약의 극치인 인간 따위가 3초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인간이 영원전부터 영원을 다하시고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런 말씀을 야곱이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는 것은 힘 부족으로, 역부족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붙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란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이란 강대국과 붙여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지는 것은 힘이 모자라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서하고 은서 아빠하고 레슬링을 하거나 싸우면 아빠가 져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힘이 부족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져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인간이 힘이 세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에게 줘 주셨다는 내용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정예군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했던 그런 천사 하나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 천사를 수억 곱하기 수억의 엄청난 천사를 거느리고 부리시고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는 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게임에 져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땡깡을 부리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많이 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기도하고 댓글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은 언짢으셨지만 그래 슬며시 져주셔서 사울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땡깡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가끔 져주시고 응답할 때 있어요. 이거는 마치 아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다리를 쭉쭉 뻗고 막 울고 뒹굴고 그러면요 엄마가 장난감 사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힘이 없어 사주는 것입니까? 그냥 슬그머니 철이 없으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따위한테 하나님의 경륜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한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힘든 사람이 빚에 고통당하고 질병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나 몸이 너무 아프고 빚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삶이 곤란하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인간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감정이 안 바뀌시면요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한테 다시는 축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감정을 잡수셨는데 그 감정이 안 바뀌신다면 인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진실함과 겸손함과 기도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감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감정은 가끔가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회개와 연결되는 것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고 너희들을 몽땅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감정을 갖고 아주 화가 폭발할 때가 있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저 잠깐 보실래요? 설명 들어보실래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아론과 훌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또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붙이를 참 넘어와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나 잘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모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야,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이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네가 인도한 내 백성, 네 백성 네가 책임져. 이제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자,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뻣뻣하다는 말은 오만방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몽땅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여기서 막 진노, 막 맹렬한 게 막 나옵니다.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인간들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바뀌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막 하나님을 설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제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노를 한 번만 거두시옵소서. 이들을 죽이면 이것들은 죄 때문에 얻어 터져서 죽지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은 없다. 애굽에서 건져낼 능력은 있었지만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애굽의 신들보다는 조금은 강하지 전능한 신은 아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인간들 따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돼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게 뭐예요? 감정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화가 나신 하나님,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미칠 화가 모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하는데, 아유, 나 같은 기도가 이게 뭐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가소평가가 있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망각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누구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싸우는 상대가 누굴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부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는 조그만 것부터 큰 일까지 늘 일평생 살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용서를 안 하고 내가 다시는 너하고 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또 여러분 한쪽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나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한테 잘못을 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기도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진실 어린 기도의 능력,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보이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해요. 미움 만들어서 분해서 못하게 만들고, 바빠서 못하게 만들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만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근신하며 기도해. 정신 차리고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해. 기도하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요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그 기도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기도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회자 모임이 있고 아침에 일찍 모임이 있으면 아침에 몇 시간 기도를 못하니까 늘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나갈까?
또 몸이 너무 피곤하면 갔다 와서라도 오늘 하루의 기도량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기도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져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개입이 됐는데, 야곱에게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개입됐습니까? 에서한테 개입이 됐습니다.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보겠습니다. 기도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야곱이 이겼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 창세기 32장은 기도한 내용이고, 창세기 33장은 기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러 왔던 사람이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야곱과 함께 어긋 맞춰 울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언제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고 웃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지만, 진짜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셔야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져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열어보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의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감정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원수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천하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덥다고 기도 안 하고, 휴가철이라고 기도 안 하고, 아기 가졌다고 기도 안 하고, 결혼했다고 안 하고, 애 낳았다고 기도 안 하고, 이래서 기도 안 하고, 저래서 기도 안 하고, 속상해서 기도 안 하고, 미워서 기도 안 하고, 분노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미룹니다. 내일에, 다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내셔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줘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심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